제가 오늘 아침에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서 경험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공동체성 회복은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과 학자들이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개인주의가 너무나도 심하고 자기를 들여서 무언가를 세운다라는 개념이 오늘날 현대인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은 좀 힘들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성 회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교회에 몇 번 있습니다. 그게 절기거든요. 절기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자. 성탄절도 마찬가지죠.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자. 그게 계기예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는 뭐 요즘과 많이 다른 상황이죠.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 달, 한 2달 전부터 밤에 계속 모였어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뭐 학회 준비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그게 쌓여서 교회 공동체성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 안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학자가 이야기하기를 경험이 같이 있어야 이 공동체 그러니까 끈끈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알기 편하도록 끈끈해진다. 여러분 대학교를 처음 가요. 뭐를 합니까? MT를 하죠. 각지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하나가 안 돼요. 같이 먹고 자고 웃으면서 사람이 하나가 되잖아요. 아마 자녀들을 대학교로 보내놓으면 나랑 좀 멀어졌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은 그 대학교 안에 그 공동체 문화에 속해져 있거든. 근데 부모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인정하셔야죠. 근데 분명한 것은 교회에서 공동체성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직장을 들어가든 대학교를 들어가든 친구들을 만나든 이 교회 공동체성이 매일 순위로 물러선다는 거죠. 여러분 종교 단체가 교회 공동체성이 후순위로 몰려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이슬람은 그게 1순위예요. 그들은 음식도 가져서 먹지 않습니까? 할랄 음식이라고.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는 나름의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들이 도축하는 음식만 먹어요. 엄청나게 강력한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거를 위해서 결혼을 해요. 그것을 위해서 나름의 신앙을 위해서 교육을 해요. 엄청나게 강력해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거를 안 하는 것 같습니까? 많이 합니다. 경험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인터넷 핸드폰을 잘 사용하시는 분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학자들이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서 많은 글을 쓰고 있어요. 거기에서 빠지지 않는 단어가 경험이에요. 우리는 학자의 이야기 다 틀려없고 우리는 성경대로 갈 거야. 여러분 성경대로가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 경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냥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경험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거를 지켜라. 지키는 이유가 자녀들한테까지 가르치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먹으라. 계속 큰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하나 하면서 믿음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 후대들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거죠. 장막절, 장막을 치고 아버지와 함께 같이 장막 안에서 하루를 지냅니다. 경험이에요. 제일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지식이죠. 지성. 왜냐? 지성이 있어야 방향 설정이 되거든. 방향 설정을 했으면 경험으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경험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거는 죽은 믿음이나 다름이 없다. 야고보가 그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주옥 같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많이 알고 뭔가를 많이 주워 들었으면 그게 좋은 믿음이라고 착각하는데 절대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더 악한 것이죠. 차라리 모르고 죄를 범하든지 알면서 죄를 범하고 알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더 큰 죄악이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거는 이게 안다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있지만 제일 크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경험. 하나님을 체험한 것, 하나님과 동행한 것,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 그게 가장 큰 죄. 그게 없으면 공동체성이 회복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야기하죠. 신약 성경의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죄를 범하지 말아라. 백성이 다 같이 사랑을 해야 되고 다 같이 연합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아 그거 다 알아. 근데 안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전한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실 타이밍이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 못 받아들입니다. 감사절기가 공동체성을 회복하기에 아주 좋은 거예요. 성탄절이 중요한 절기다. 단순히 이거 그냥 건너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하세요. 입에 발린 말이라고 기도해야죠.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세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셔야 하나님의 경험돼요. 그래야 설교 시간에 나오는 메시지가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거죠. 제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 언제 끝나냐 막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마음밭이 메말라 있는 거죠. 영이 생기가 있어가지고 바닥바닥 하는 그런 생기가 아니라 그냥 자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죽어있는 화분에 물을 부어가지고 무슨 생기가 회복되겠습니까? 제가 사모님 보고 그랬어요. 사모님이 계속 화분을 죽이고 앉아있네.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물을 주다가 안 주고 가만히 놔뒀더만 결국에 죽여가지고 내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자기는 물을 줬대. 딱 이게 스케줄표를 딱 만들어가지고 한 번 줄 때 은색 컵에다가 이거 3잔 막 이렇게 줬대. 근데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식물이 기계냐? 식물이랑 대화를 좀 하세요. 식물을 그렇게 많이 죽였으면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많이 힘드냐? 많이 힘들면 많이 줘야지. 덜 힘드냐? 조금 줘야지. 근데 계속 기록해가지고 오늘은 장마철은 좀 적게 줘야 되고 건조할 때는 좀 많이 줘야 되고 그것이 뭔가 결실을 맺으려면 또 양을 주죠. 그러니까 대화를 해야지. 혼자 계속 붙고 앉아있어. 내가 죽어가는 계속 보면서 왜 안 주지? 그때는 풀 담가야 되거든. 메말라 간다라는 그게 좀 보이면 풀 담가야 되거든. 가만히 내버려두니까 결국에 죽습니다. 여러분 메말라져 있고 죽어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들어보야 반응이 안 일어납니다. 그냥 썩어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좀 생기가 있도록 이게 받아들으셔야 돼요. 오늘 로마서 말씀은 어떻게 말하면 조금 왜 이렇게 복잡하냐? 왜 이렇게 지성적이냐? 내 마음에 잘 안 들어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냥 은혜 그 자체입니다. 8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근데 8장 마지막 절을 같이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정죄함도 없고 끊을 수가 없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인데 34절은 거의 마지막 결론 부분 아닙니까? 결론 부분의 핵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사역들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 같아요? 보시면 분사 구문이 4개나 있대요. 쉽게 표현하면 동사가 변형된 것이 분사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분사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죽으신 이의 분사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게 다 분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 부활, 승천하여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지금도 간구하시다라는 표현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금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십자가 땅속?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통치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왕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순간 조금 잘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왕이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또 이거 또 메시지를 이상하게 받아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오전 설교 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허락하여 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의지. 요즘은 로봇가 등장하는데 로봇에는 의지가 없어요. 입력된 것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 의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 내 의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고난도 허락하여 주신다. 성숙하고 의지를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내가 하고 싶은데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문이 안 열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문이 안 열려. 내가 엄청나게 똑똑해. 능력도 많아. 근데 문이 안 열려. 결국에 하나님 포기시킵니다. 왜 포기시킵니까? 네가 능력 있는 거 알아. 근데 하나님의 의지가 그것이 아니야. 그래서 본인의 의지를 결국엔 끊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합니까? 내 같으면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그래요.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내가 하고 싶은 의지가 때에 따라서는 끊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내가 믿음 없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은혜의 계절이죠. 오전 설교에서 이야기했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 구원이 이미 보장받았다. 우리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순종하고 나가는 거죠.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엄청나게 힘들어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반복 숙달, 이것을 두고 경험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교회에 와서 나쁜 소리 안 해. 나는 내가 맡은 일 잘하고 있어. 이거를 두고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순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틀을 벗어 던지지 않으면 온전한 순종이 힘들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오라라고 그런다면 가면서 이거 하고 하죠. 그러면 누가 힘듭니까? 하나님은 안 힘듭니다. 왜? 하나님은 기다리면 되니까. 내가 힘든 거죠. 하나님께서 하라 해야죠. 하지 말아라 안 해야죠. 하나님은 안 힘들어. 사람이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너무 힘들다. 왜 힘들겠어요? 본인이 순종을 안 해서. 본인이 마음을 안 내려놔서. 나는 안 힘듭니까? 목사는 안 힘듭니까? 목사도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생각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정필도 목사님이 그런 책을 썼어요. 목사가 행복한 만큼 교회가 행복하다. 목사는 교회가 행복한 만큼 행복하다. 뭐 그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어야 되나? 저도 그런 생각하거든요. 행복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행복의 단계까지 못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내 것을 내려놓지 않아서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내려놔야 돼요.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나는 잘해. 그 기준이 무엇이에요? 자기가 설정해 놓은 기준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그 정도 하면 잘한다라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제사장들, 예수님께서 막 바리새인들 예의 독사의 자식들아 오히려 욕을 얻어먹었어요. 그 기준을 가지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위안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다. 위안을 받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기에 위로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고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다른 데서 위로를 받는다니까요. 여기서 위로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시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우편에 앉아 계시고 강구하신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통치하는 것도 여전히 통치하시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신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신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잘나서도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든든한 백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든든한 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실까?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얘가 지금 이게 마음을 못 잡고 있네. 그냥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어떤 부분은 사역의 문을 열려 주셔요. 얘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인간들은 원래 그래요. 계속 뭔가 확장, 부흥 이것만 계속 이야기하는데 준비가 되지 않고 부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준비가 되지 않고 부흥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온도박 치시는 거예요. 이성계 아들 누구예요? 그 다음 왕이 된 이방왕. 이방원이 아내를 얼마 전에 드라마가 나왔는데 원경이라고 원경 왕후 원경을 아내로 잘 받아들여가지고 왕위에 올라섰어요. 이방원이 나라를 잘 다스려가지고 조선 왕조 500년의 기틀을 다졌다 그러죠. 그런데 이 이방원이라는 작자가 어떤 부분에는 준비가 잘 되는데 어떤 부분에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냐면 자기 힘으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처갓집 힘으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처갓집을 견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 계속 여자를 자기 침실로 들이는 준비가 안 된 거죠. 그 부분. 그래서 누가 고생을 합니까? 아내가 고생을 합니다. 준비가 안 되면 결국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울 왕도 준비가 안 됐죠. 무너졌죠. 솔로몬도 엄밀히 말하면 준비가 안 됐어요. 다윗처럼 10여 년 동안 연단을 받고 올라선 게 아니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때문에 한 나라가 망해가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셨기 때문에 유지를 시키는데 나라가 이제 반토막 나는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뭔가 확산, 부흥, 물질적인 이게 부흥,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개개인의 영적인 성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경험합니까? 성경 기도를 회복하십시다. 감사 절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안 하는데 그걸 어떻게 본인이 경험을 합니까? 남들 앞에서는 기도 잘하는 척 이렇게 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경험이 안 돼요. 우연찮게 이렇게 지나가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같다. 그렇게는 할 수가 있죠. 근데 깊은 경험이 안 쌓인단 말이에요. 깊은 경험이 안 쌓이면 영성이 성숙을 안 해요. 영성이 성숙 안 할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통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 따분한 말씀이에요. 누가 모릅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계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예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예요. 누가 몰라요? 다 알아요. 그게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경험이 안 되면 남의 말이에요. 내 말이 아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성경 구절을 몇십만 번은 들었다.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정말로 회심을 경험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게 와 닿는 거죠. 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간구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통치하시고 간구하시고 계시다.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숙이 있어요. 그래야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덮어놓으면 비전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시도라도 한번 해보면 그나마 비전이 있는 사람이죠. 시도하다가 넘어져. 그러면 또 시도하면 되지. 또 넘어져. 그나마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저거 예전부터 목사님 설교하는 거 많이 들어봤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해도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말씀을 들어가지고 많이 합니다. 경험이 없어요. 안 되는 사람과 유사하다. 그래서 말씀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시고 성숙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